옆사람 우리 서로 이렇게 하면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더 주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믿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열쇠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람제를 앞두고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또 전도 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너무 무거운 주제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쩌면 우리 하람제에 초청하는 그 시간이 다음 기회가 있을까지만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이상이 더 이상 기회가 없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표정이 무거우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 테니까 마치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맹태와 짱구의 차이를 아십니까? 네, 맹태와 짱구의 차이. 강현이가 마실 것 같은데. 네, 맹태와 짱구의 차이는 맹태는 말릴 수 있지만 짱구는 못 말립니다. 예. 여러분 겨울이 되죠? 춥습니다. 근데 우리 가끔 살아가다 보면은 눈살을 찌푸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못 말리는 그리스도인들. 굳이 교회 안 가겠다는데, 굳이 기도회 안 가겠다는데, 나 좀 냅두라는데 계속해서 권유하고 또 데려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저렇게 나한테 저렇게 목을 매는 걸까? 사실 그렇게 못 말리는 그리스도인들, 못 말리는 그런 권사님들, 못 말리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세대를 세워왔습니다. 이번 하람제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인사를 합시다. 못 말리는 짱구가 되지 말고 못 말리는 그리스도인이 이 한 주간은 되자. 예, 왜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냐면 사람의 변화가 없이는 세상의 변화도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모여 복음과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변화를 전문하고 사람의 변화를 확신하고 다 포기한 사람도 우리 교회 또 교회 예배 말씀 앞으로 오면 변화된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변화가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장 우리를 절망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그래, 변화되고 가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 같은 여전한 옛날의 그 습관과 옛날의 그 재성을 계속 갈등하며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예배 생활도 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드러내고, 마치 그 투캅스라는 영화에서 안승기라는 연기자가 안수지사인데 삥 뜯고 나쁜 짓 하고 다 하다가 교회 가가지고 감사헌금을 하죠.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더 많이 삥을 뜯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감사헌금을 하는 거거든요. 그 선에서 딱 이해하죠. 이중적 생활을 하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가난한 경찰인 것처럼 그 영화 속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도 좀 보고 사세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그 영화가 나올 때 감독이 왜 그런 장면을 넣었냐 라고 할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너 그런 사람 한 명 없어, 절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할 때 선뜻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잘 못하죠. 그게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 열심히 또 은혜를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가면요, 처음엔 다 그래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옛날에 저랬던 적이 있었지 그러면서 저러다가 기운 빠지면 그만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뭐 구원 받았으면 되지. 여러분, 나사렛 교단이, 저도 이번에 나사렛 성결 부흥회를 통해서 오신 그 성결교회 은퇴하신 교수님인데요, 정말 불이 나가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사렛 교단이 처음에 출발할 때 사람들은 장로교와 그런 어떤 기존의 그런 교회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된다고 하는 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 저런 짓을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어차피 우리는 구원 받은 거야. 근데 거기에 성령 받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웨슬리라는 사람이. 그 웨슬리라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그렇게 온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메도디스트, 완벽한 규칙을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영국에서 실패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거기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와서 자기가 얼마나 변화되지 않은 사람인가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그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예배에 갔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한 구절 들었는데 이래즉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답부터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고 종자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지옥과 죄의 씨를 품고 있던 이 원죄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을 통해 가지고 성결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요, 씨가 바뀌어버리는, 둘째 아담의 그 씨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자기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전에는 죄 안 지려고 노력하던 것들이 이제는 제가 해모스럽고 미워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더 온전함 속으로 나가는, 그래서 완전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가 뭔가 물건을 말하면 온전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온전해지는 것은 성결복음밖에 없다는 이것을 알고 성결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대다수 많은 교인들이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이 나사렛과 성결 운동을 하는 성결복음을 듣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성결교단의 출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는 게 맞는데 내가 변화되었냐라고 할 때 그 변화의 모습에 절망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만 그러느냐? 성경 속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중적으로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부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는 별거 상태에 있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것을 논문을 통해 입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팩트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그런 어떤 부부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부부 간의 갈등이 없는 것일까요? 그런 갈등들이 다 안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일까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어떡합니까? 장자권을 얻으려고 형을 속인 거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할아버지 한 분이요, 이 성경 동화를 읽고 저한테 심각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거짓말한, 그분이 원래 장남이었는데 원래 장남은 차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야곱은 그만큼
그럼 그만큼 좋아하면 도둑질해도 됩니까? 그만큼 좋아하면 쏘기도 됩니까? 내가 여러분 앞자리에 앉고 싶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을 받고 싶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자리 내가 뭐 거기 내가 다 맡아난 거다. 옛날부터 해놨다. 그렇게 속이면 되겠어요? 근데 그런 야곱은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아버지 속여, 형 속여, 외삼촌 속여. 외삼촌도 만만치 않죠. 외삼촌은 또 라헬을 먼저 보내려고 레아를 집어넣고 레아를 보냈더니 라헬을 집어넣고 속임의 역사가 이 교보속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떨까요? 제가 다윗의 말씀을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멋진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다가 5절에 와서부터 이제 살생부를 선포하는데 스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과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밭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야기는 맹대로 살지 못하고 죽여라 이런 이야기예요. 요압은요 다윗의 생애 동안에 군권을 쥐고서 다윗과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들이 있었죠. 자기 개인적 복수를 했고 그거는 집에 가서 성경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윗이 죽을 날 임박함에 그와 같은 말을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쭉 제거해야 될 사람들을 언급했다. 그럼 다윗은 거룩합니까? 왼수를 사랑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옥 보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있는 거죠. 목사님들 속에 딜레마에 빠지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경재 목사님 아시나요? 맹성교회 한국교회 대어른이시고 소천을 하셨지만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 살아서 영락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실 때 단 한 번도 교인들하고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한 번은 열 장로님이 이 한경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잘못했고요, 저거 잘못했고요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10가지를 적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실천 목회를 배울 때 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인 것 같은데요. 그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장로님들, 제가 흉내를 좀 낼게요. 장로님들 저에게 10가지 잘못만 있겠습니까? 100가지 잘못이 있을 것인데 10가지를 지적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그거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은혜로운 장로님들을 주셨어. 이 목사가 힘이 부족한데 10가지의 이런 허물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100가지, 1000가지가 있는 허물 많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동돼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남한산성에 별장을 얻어서 가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치매가 왔습니다. 옆 사람한테 너무 착하게 사지 마라. 치매가 온 거예요. 치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무슨 말을 남겼냐면 젊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인사를 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밖에 모르네. 또 한 가지 예수 잘 믿어야 돼.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보고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열 장로님들이 이제 또 간 거예요. 갔더니요. 그때는 좀 치매가 더 심해졌나 봐. 김장로, 너 옛날에 내가 그 목회할 때 나보고 이렇게 했지. 그게 옳아? 성경적으로? 이장로 그게 옳아? 하고 하나하나를 그냥 기억을 다 해가지고 지적을 하더래. 그게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사람은요 옆 사람한테 변화되지 않는다. 사람으로서는 변화가 안 됩니다.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변화되는 것이냐? 그걸 오래 뭐 돌을 닦고 오래 무슨 면백을 하고, 성설 스님이 7년 동안 면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벽 보고 앉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착한 사람 되려고, 해탈하려고. 7년 동안 등을 땅에 부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7년 동안 여기서 면백하며 기도하면 교회 엄청 부흥할 것 같아. 신령하다고. 근데 마지막에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뭐냐면, 내가 선난 선녀를 속이고 저 지옥에 내려간다는 시를 썼어요. 그 인터넷 뒤져보세요. 저는 그래서 그분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 사람이 스스로 해탈 그 경지로 갈 수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거죠.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원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 말을 쓰는 데가 어디냐면, 포로로 잡혀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임하고 예언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 예언의 내용을 따라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우리 모두는 이 죄성에서 다 빠진 자들이다. 그런데 이거를 바꾸고 변화되는 길은 단 한 가지 길인데, 새 영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네가 더 죄인이냐 내가 더 죄인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로, 에스겔서 36장 25절 같이 한번 읽고 설명합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36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구약적 가치를 보면요,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 속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은 성전이 이스라엘 땅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스겔 성전을 환상을 보죠. 새로운 성전을. 그 성전은 뭐예요? 문지방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무릎에,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데 죽은 사해가 살아서 고기들이 들끓게 되고, 그리고 그 강 주변에는 생명나무 열매들이 열려서 그 열매를 먹는 환상을 보며 말씀합니다. 근데 그 환상의 배경은 뭐냐면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를 부정한 행위를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오면 그 맑은 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 새 영은 뭘까요? 성결 세례주 뭡니까? 그래서 이 나사렛 교단이 출발하고 성결 교단이 출발할 때 그들이 놓쳐버린 게 뭐냐면, 장로교회 이런 데서 놓쳐버린 거, 구원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구원받고 모든 짓을 다 한 거예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 아니야, 온전해져야 돼.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성결 세례를 받아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이게 성결 복음이에요. 좀 이번에 성결 부흥회를 보면 참 놀라운, 알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정리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교회밴드의 영상이 떠 있으니까 한번 몇 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면은 내 안에 거하는 새 영, 그 새 영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내 영을 거기에 두리라, 내 영을 거기에 두리라. 네가 절제하고 네가 노력하고 네가 그래서 온전해지면 내가 너한테 가줄게.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릇은 여전히 더럽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타협하는데, 그곳에 한 이례적 한 사건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씨가 달라진 거예요. 종말과 끝이 달라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이례적으로 한 사건을 통해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더딘 것 같지만 그 속에서요, 거룩을 열망하게 되고,
그리고 드러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의 그 기준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이러죠. 자, 여기에 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마음 자체를 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새 영을 우리에게 주면은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정말 직선적이에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드러워요? 웬만한 거 봐도 은혜로 갑시다, 할렐루야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막 집에서도 날이 쓰고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요, 옆 사람 표정을 보십시오. 오늘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부드러우면 성령 충만한 건데 눈을 까꾸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상을 쓰면서 막 그렇게 있으면 뭐냐면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데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할렐루야를 약간 발음을 흐리게. 할렐루야 시작. 그래야 되는데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오늘 본당은 왜 에어컨을 안 트는 거야? 시간은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자녀에서 굳은 마음은 어디서 온 거냐면 육에서 온 거예요. 육에서. 이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육적인 삶 속에서 그게 온 거야. 근데 새 영이 우리 속에 거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가진다?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니까 용서할 마음, 사랑할 마음, 덕을 세울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세속화, 강팍해지고 분내고 더러운 말을 하고 그런 게 이 안에 들끓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안에 계시고요. 그분을 자꾸만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가면요, 이 안에 유하고 부드러운 말이 이 안에 드는다는 거예요. 제가 은반지를 하나 끼고 있는데 주일날은 금반지를 낍니다. 금이 이게 또 닳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껴 쓰려고. 근데 은반지를 끼면서 왼쪽 같다 오른쪽 같다 그래요. 제가 마음에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어느 농업 박람회를 갔더니 거기서 은반지를 누가 팔더라고요. 어떤 이 만드는 장인이. 근데 저보고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거 안 산다고 그랬더니 그 양반 말이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사장님 손가락에 맞는 반지 드뭅니다. 맞을 때나 가져가세요. 그래가 샀는데 끼다 보니까 좋아요. 근데 끼다가 내가 마음에 생각한 게 있어. 분을 내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기로. 그래서 꼭 참았다 이쪽에서 자국이 생기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하루에도 2번씩 왔다 갔다 해요. 너무 힘들어.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 그 예언이 오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대. 여러분 혹시 마음이 딱딱하고 그냥 막 그런 분들이 계시면 내가 죄가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령이 왔는데 그분을 방에다가 가다 놓고 말하지 말라고 하고 가만히 계시라고. 요즘 성도님들은 그런다잖아요. 주일날 막 성령이 함께 하다가 월요일이 딱 시작되면 성령이 조금 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세요. 제가 허락하기 전에는 나오지 마세요. 거기 가만히 계시고 제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풍자하자고 그렇게 한 이야기겠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겁니다. 부드럽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찬양하면 손뼉도 치게 되고 자꾸 내가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해야 그 속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거는요 아주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 복음이겠어요?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다 그냥 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주거나 하나님 어린 양이에요.
근데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래요. 그 유월절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은 덮다, 넘어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자꾸만 헤집어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옛날 지은 죄가 생각이 나는데 그거 다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우리의 옛날 죄를 자꾸만 생각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가립니다. 덮습니다. 왜요?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변화를 받는 게 아니고 이러나 저러나 주님이 나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그분의 영에 의해서 나를 이끌림 받는 거거든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건 덮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 어디 바릅니까? 방문에 바릅니까? 아니면 대문에다 바릅니까? 대문에다 바르죠. 방문에 바르라고 한다 그러면 딸 방에는 안 바르고 싶지 않습니까? 아들 방에는 안 바르고 막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집에 있는 모두가 거룩할까요? 심지어는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집트 사람도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따라 나왔어요. 그 사람들 히브리인들 아닙니다. 그렇게 따라 나온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은 히브리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지 않아요. 한평생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어도 430년이 지났으면 그들 속에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피 하나만 보고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장자를 치는 저주로부터 넘어가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가려주시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 지금부터 내가 골라서 천국 보내줄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월절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이 에스겔 선지자 이 말씀을 통하여 새 영을 줄 것이고 그 영이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영이 너희들과 거하여 그곳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결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많습니다. 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결의 복음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어제 저녁에 여러분은 술을 엉망같이 맞은 사람이 오늘 교회에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술 깨려고 교회 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아침 운동 가면요, 같이 파트너가 어젯밤에 소주를 10병 마셨다고 술 냄새를 풀풀 풀며 운동을 해요. 그러면 집에서 자지. 죄송하면 자빠져 자지. 뭐하러 운동 와가지고 나까지 얘 생각이 나게 만드냐. 술 깨려고 왔대. 한 잔 하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떤 분이 교회를 왔어. 교회를 미국에서 어떤 교회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좀 엄했던 것 같습니다. 7일을 했습니다. 집사가 전날 술을 먹고 예배 시간에 술을 덜 깨가 교회에 왔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당회를 열고 그리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7일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그렇게 불경건한 자는 우리에게 나가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가 결정을 해서 감독한테 올린 거예요. 감독이 그걸 보고 편지를 쓴 게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술 취한 것 때문에 예배에 왔다고 쫓아냈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할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다 같이 해봅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예? 그러면 거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도 다 쫓아내라. 하나님 명령하신, 예수님 명령하신 것 아니냐. 말씀에 명령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령 충만한 자들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요렇게 이제 감독이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사람의 변화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술 취해도 온 사람이 이뻐요, 이쁘잖아요. 성령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성령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거기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씨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랐는지 어느 순간 어느 기회에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지울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여전히 그런 생활 속에 있지만 그럼을 점점 옮기면서 어떡합니까? 근데 그 옮기 안에다가 그래 술 취해가지고 그날 죽었어. 죽었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 것이 술 먹었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과정이니까 그 정신으로도 온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날 술 먹어도 술 냄새 나도 와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저 단지 좀 뒤쪽에 앉으세요. 저쪽 뒤로 앉으신 분은 다 내가 술 취한 줄 알겠어요. 앞으로 오겠지 뭐. 그렇게 그 감독이 그렇게 글을 내렸대요. 근데 반면에 어떤 얘기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자꾸만 제껴놓고 그걸 빼놓고 성결 복음을 빼놓고 말씀을 가지고 지켰니 안 지켰니 하면은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묻지도 않은 유월절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싹 덮어버렸어. 그 다음에 가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부인했잖아요.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 내 저딴 인간을 모른다고. 그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저는 주님을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3년 제자 교육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이에요. 예수님 기대 1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지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물어가지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거 한마디도 안 물었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죠. 사랑한다고 말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 너 여전히 목사다. 너 여전히 내가 아끼는 제자이다. 그리고 너 여전히 내가 준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거대한 물결을 일으킬 자다라고 죄를 가려주신 거잖아요. 죄를 지적한 게 아니라 죄를 가려주시고 성령이 오면 이 베드로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100% 확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매가지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단 15분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켜요. 여자 종 하나가 저도 갈릴리 사람이다 하는 말에 겁먹어가지고 아니야!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그리고 딴 생각하고 괜찮아요. 어떻게든 어느 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 속에 거룩한 성령을 새 영을 부어주시면 합니까? 당연히가 여기 와서 목사가 될지. 그럼 그때 말았어요. 예배 시간 졸고 있었잖아. 그 마귀예요.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네가 그렇게 될 줄 믿는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제가 책에서 한 글을 봤는데 정말 쿵 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1948년에 로이 헨슨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책에다가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성령을 잘 못 받습니다. 성령을 잘 인정하지도 않아요. 내가 온전하고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철저한 실패, 철저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희망이 없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온전하게 했던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안 되는구나 이게. 그 시점에 뭐가 임하느냐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물입니까? 네가 그토록 온전해지길 원하는 걸
원하는 것,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새 영을 주고 나의 영을 거기에 거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율례를 지킬 것이다. 그런 모습으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인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지금 부족하고 지금 연약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사모해야 될 거 뭐냐?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이 내 속에 임하도록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임한다는 게 무슨 뭐 떨리고 막 그런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의 영이 내 속에 이렇게 충만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모든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그분과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확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이 속에서 말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부드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한때 저녁마다 우리 교회에서 방언을 받게 하려고 이 기도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정말 한 사람이 방언을 잘 못 받더라고요. 그 제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피아노 밑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우리는 빵하고 간식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는데 피아노 밑에 혼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임했어요. 방언이 임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출근을 했는데 입이 방언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입이 계속 멈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병원에 검문을 했는데 화장실에 가서 막 또 기도를 했대. 이게 그동안 있는 쓰레기가 방언을 통해서 다 쏟아져 놓으니까 이게 다 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 방언이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자신을 잠재 속에 보면요. 구역질 나서 죽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참 희한한 게 기억을 다 잊어버려요. 자기 위주로 자기 유리한 것만 기억을 해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친구 만났는데 너 옛날에 나한테 그랬잖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방언을 통해서 싹 해내가지고 이틀을 그러고 났는데 목사님 제발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다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계속 그렇게 했냐? 그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활이죠. 근데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막 그런 생활이 깊은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걱정하지 말고 받아라. 성령 받아야 살 길이다. 성령 받아야 변화된다. 성령 받아야 부드러워진다. 성령 받아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 다 해주셨어요. 새 영을 두어, 나의 영을 두어. 저들이 말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니까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너 죽었다 사는 거 봤잖아. 할 수 있잖아. 근데 기다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예. 성령 받아야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에 하람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건요. 이겁니다. 초청되는 사람도 초청되는 사람이지만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변화를 실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동하고 다 성령 충만한 증거들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딱딱합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성령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면 나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찌든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면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연령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라는 환경 다른데 의견 하나 묵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땡입니다. 그 안에서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꾸고 마음이 부드러우니까요 아직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서로 얼싸안고 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전도하지 마시고요. 초청할 사람 초청해 놓은 거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요. 왜요? 변화를 느끼니까. 기도합시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서 3장 3절의 말씀. 아버지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율법의 조문을 따라 그걸 지킬 수 없었던 우리,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눈 감으시고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유월절 그 보혈로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허물은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그 사랑 우리를 덮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내재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것을 확신하고 내어 맡기며 부족하지만 걸음걸음을 옮기며 나아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속하여 가정과 교회와 사역들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